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죽음이 사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대한 고통 시스템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260자의 짧은 글자 안에 인류 최고의 지혜라 불리는 반야심경. 이 경전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생로병사를 경험하며 죽는다는 것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고 얘기하고 반복되는 고통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반야심경 영상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근원적인 질문 앞에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다가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허무함과 불안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야심경의 중심 사상은 바로 공입니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존재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함축합니다. 경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라는 구절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은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각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는 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는 무더기 또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오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무더기 즉 색, 수, 상, 행, 식의 결합체라는 뜻입니다. 색은 형태와 색깔을 가진 모든 물질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물질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나의 몸, 눈, 코, 혀와 같은 감각기관, 그리고 이 감각기관이 접촉하는 외부 대상까지 포함됩니다. 즉,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물질적 현상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 몸이 바로 세곤입니다. 하지만 이 몸은 음식과 공기 등 외부 물질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변하고 결국에는 흩어지는 물질의 집합일 뿐입니다. 수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모든 느낌 또는 감수작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와 같은 기본적인 감각적 반응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혀에서 느끼는 즐거움, 괴로운 느낌은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 피부에서 느끼는 고통,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표정하게 창밖을 볼 때의 덤덤한 느낌.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단지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반응일 뿐 느낌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상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고 마음의 특정 이미지를 그리며 개념화하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길에서 파랗고 둥근 물체를 봅니다. 눈이 즐겁습니다. 이때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저건 파란색 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작용이 상입니다. 꽃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장미나 튤립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상입니다. 나의 생각과 개념들은 모두 과거 경험의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생각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 마음속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행은 느낌과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의도나 의지를 일으켜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력입니다. 행은 오온의 다른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정신적 작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파란 공을 보고 갖고 싶다는 즐거운 느낌이 들고 재밌겠다는 생각을 한 뒤 저 공을 가져야겠다고 의도하고 손을 뻗어잡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분노, 의심, 노력, 의지, 욕망 등 모든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마음의 활동이 행에 속합니다.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이건 역시 앞선 느낌과 생각이라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이 의지가 곧 업이 되고 다음 행동과 결과를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은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순수한 마음의 작용 그 자체입니다. 인식, 의식으로 번역되며 다른 정신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눈이 보다이라는 행위를 할 때 그 바탕에는 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귀가 소리를 들을 때도 듣는 의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즉, 대상을 아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기능입니다. 식은 다른 네 가지 온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야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조차도 감각기관과 대상이라는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 독립적이고 영원한 나의 영혼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알아차리는 자아일 뿐 이것이 영원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부처님의 관점입니다. 다시 공의 개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은 단순히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허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공은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심오한 가르침이며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의 법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것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책상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책상은 나무, 못, 접착제 등의 재료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노력, 그리고 책상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약속이 모여 잠시 책상이라는 이름과 형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썩거나 부서져 땔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책상은 책상이라는 영원불변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 잠시 모여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원인과 조건들이 흩어지면 책상이라는 존재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찾아볼 수 없는 것, 즉 모든 현상이 흐르는 강물처럼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의미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무상은 불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재행은 모든 형성된 것, 즉 인과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과 존재를 의미하며 무상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함을 뜻합니다. 어제의 나의 몸과 오늘의 나의 몸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의 몸은 계속적인 변화를 거듭하여 노인의 몸으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침에는 행복했다가도 저녁에는 슬퍼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굳은 마음이 오늘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단단해 보이는 바위도 풍화작용으로 언젠가는 모래가 되고 활활 타오르는 태양도 결국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고 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사회의 제도와 문화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이 당연해 보이는 재행무상의 진리가 불교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바로 이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젊음이나 건강, 인간관계, 직장, 그리고 생명까지도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이 모든 것은 변화의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붙잡아 두고 싶다는 이 생각이 역설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져 궁극의 깨달음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반야심경은 다음과 같은 진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이는 산스크리트어 발음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의 세상으로 가자는 뜻으로 새겨집니다. 이는 반야심경의 가르침 전체를 함축하는 주문이자 지혜의 완성을 통해 생사의 고해를 건너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스스로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많이 매몰되게 됩니다. 건강을 잃거나 갑작스런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언젠가 먼 미래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병에 걸리거나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생각은 우리를 가장 근원적인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불변의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낡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있으며 생각과 감정 또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나는 머리카락, 살, 뼈, 생각, 감정, 기억 등이 잠시 모여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일시적인 결합체와 같습니다. 이를 무아사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소멸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던 요소들이 인연을 다해 흩어져 다른 모습 혹은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하나의 파도가 사라져도 바닷물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나라는 개별적인 형태는 변하지만 나를 이루던 우주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일부가 되고 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다른 생명을 키우는 걸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내가 죽어서 이 의식이 그대로 윤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좀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먹은 사과는 내가 먹은 뒤에는 형태적으로는 사과의 둥근 형태, 아삭한 식감, 상큼한 향기가 사라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형태와 역할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과는 위장을 통해 몸에 흡수되었고 포도당이 되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사과 속에 있던 단백질과 미네랄은 세포와 뼈를 대체하는 구성 성분이 되었습니다. 사과의 일부가 곧 나의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사과라는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사과를 이루고 있던 근본 물질과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고 활동하게 하는 새로운 역할로 그 존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컵에 담긴 얼음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됩니다. 얼음은 사라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얼음이라는 차갑고 단단한 고체의 형태는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인 물 분자는 사라지지 않고 물이라는 액체의 형태로 존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만 여전히 물 분자는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음식과 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음식이라는 형태는 소화 과정에서 사라지지만 그 본질은 나라는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와 구성 요소라는 다른 역할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가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일부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소멸이나 단절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변화할 뿐이라는 불교의 연기와 무상 사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죽음 또한 음식의 사라짐처럼 나라는 현재의 형태와 의식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를 이루던 근본적인 요소들은 흩어져 또 다른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 존재를 이어간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죽어서 원자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나라는 의식과 기억, 감정을 가진 이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으로 답을 드리자면 우리는 나라고 느끼는 이 고유한 의식과 살아온 기억의 총합, 나의 성격과 감정, 나만의 생각의 패턴, 이 정체성의 조합이 죽음으로 인해 흩어지는 순간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영혼 즉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는 물질적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루던 원자들이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원자들은 원래부터 나라는 존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조건에 의해 잠시 형성된 나라는 특별한 패턴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원래 우주의 일부였고 대기의 일부였습니다. 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어제 흘렀던 한강의 물과 오늘 흐르는 물은 단 하나의 분자도 같지 않습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은 어제 사라졌다가 오늘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강을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과정 전체로 인식합니다. 한강은 특정한 물 분자의 집합이 아니라 그 흐름이라는 패턴이자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특정한 원자들의 고정된 소유물이 아니라 우주의 수많은 원자들이 잠시 모여 나라는 패턴으로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그 흐름이 멈추고 패턴이 해체되어 구성 요소들이 더 큰 바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소멸은 나라는 좁고 유한한 틀에 갇혀 나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대신 내가 본래 거대한 우주의 일부였으며 잠시 나라는 사람으로 형성되어 잠시 물질로서 존재하다가 다시 그 큰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라져도 괜찮다는 식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우주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는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을 통해 유한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멸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라져서 끝난다는 허무함 대신 잠시 빌려왔던 것을 되돌려주고 더 큰 흐름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야 심경에서는 이를 공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의 상태는 다시 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능성의 상태에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나라는 개별적인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상태를 경험하거나 내가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항상 나라는 주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를 상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소금이 바닷물에 녹는 비유입니다. 여기 나라는 명확한 형태를 가진 소금 결정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소금 결정은 짜다는 고유의 성질과 각진 모양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금 결정을 바다라는 가능성의 상태에 던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소금은 물에 녹아 서서히 형태를 잃고 사라집니다. 이제 소금 결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인 바닷물로 돌아간 소금 결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소금 결정이라는 개별적인 형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라는 소금 결정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성질은 분명 바다 어디엔가 존재합니다. 그 본질은 바닷물 전체에 섞여들어 바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금 결정이 짠맛을 느끼게 하듯 바닷물 어느 곳을 맛보아도 짠맛이 느껴집니다. 이제 소금은 더 이상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지? 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원래 바다에서 왔고 다시 바다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나라는 고유한 기억과 의식의 형태는 소금 결정에서 바닷물로 녹아서 해체됩니다. 하지만 나를 이루던 근본적인 요소와 본질은 우주라는 전체로 돌아가 섞여듭니다.
그 상태에는 나라는 주체가 없기에 내가 어떤 상태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점토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덩어리의 점토가 있습니다. 이 점토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컵, 그릇, 접시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인이 이 점토로 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점토는 컵이라는 고유한 형태와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나타난 물질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컵이 깨져서 녹이고 다시 점토 덩어리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인 점토로 돌아간 컵은 어떤 상태인가요? 컵은 더 이상 컵이 아닙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기능도 컵이라는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컵을 이루던 거대한 점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래의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 점토는 다시 그릇이나 접시 혹은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큰 점토, 덩어리 상태가 된 이후로는 과거의 컵으로 존재했던 나라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라는 정체성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여 잠시 생겨났던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삶은 무의미한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과 윤회의 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나라는 개별적 의식은 사라지지만 내가 컵으로 살았던 삶의 모든 행위, 즉 업보와 카르마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컵으로서 맑은 물을 담아 다른 이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면 그 선한 영향력은 내가 다시 점토로 돌아간 뒤에도 세상에 남아 다른 인연을 만듭니다. 그 영향력은 흩어지지 않고 새로운 조건들을 만나 또 다른 형태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기여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기억과 자아를 가진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긴 행위의 의도와 영향력이 인과관계를 따라 새로운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컵으로서 존재할 때 맑은 물을 담아 다른 이의 갈증을 해소한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반드시 좋은 업을 쌓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질적 실체가 사라지면 안 좋은 업을 쌓든 선한 업을 쌓든 어차피 다시 점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업이라고 부르는 카르마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점토로 돌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점토로 돌아가는 것이 결과라면 컵으로 존재할 때의 과정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컵이 깨져 점토로 돌아간 이후에 주어지는 상장이나 보상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컵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의미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컵 자체는 그냥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컵이 맑은 물을 담고 목마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피어납니다. 의미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의미는 컵이 깨져서 점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컵에 맑은 물을 담아서 목마른 사람의 갈증이 해소되었다는 그 사건, 그 순간이 바로 컵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결국 컵이 깨져서 점토로 돌아간다는 미래의 결말은 과거의 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차피 곧 배설될 것이라며 그 맛과 즐거움을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로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맑은 물을 담았던 컵의 의미는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 즉 갈증 해소라는 선한 영향을 남겼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좋은 업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업을 쌓아도 어차피 다시 점토로 돌아가게 될 텐데라는 생각을 옳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후세계를 대비한 보험을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초자연적인 처벌 시스템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과응보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쁜 업을 쌓으면 어떤 의미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 남을 해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행위를 할 때의 마음은 평온한가요? 아닙니다. 분노, 탐욕, 질투, 불안, 두려움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에 휩싸이게 됩니다. 즉, 악한 업보를 쌓으면 이미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업, 즉 남을 돕고 친절을 베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평온하고 안정되며 스스로에게 떳떳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컵이 점토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컵으로 존재하는 동안 독을 담은 채 불안에 떨며 존재하는 것과 맑은 물을 담고 평온하게 존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일까요? 좋은 업을 쌓는 첫 번째 이유는 사후가 아닌 현재 나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이끄는 길입니다. 보살님,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 자체는 가라앉아 사라지지만 그 돌이 만든 파동은 어떻게 되나요? 연못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나의 삶이 돌이라면 나의 업은 연못에 생긴 파동입니다. 내가 독을 담은 컵이었다면 그 독을 마신 사람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분노는 또 다른 나쁜 업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컵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깨지고 점토로 돌아가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만든 악업과 독의 파동은 세상에 남아 계속해서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내가 맑은 물을 담아 갈증을 해소해준 컵이었다면 그 사람은 기운을 차려 또 다른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친절은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컵은 시간이 지나서 깨지고 사라지지만 내가 만든 선한 업과 생명의 파동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며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인데 라는 말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점토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돌이 연못에 가라앉는다는 사실만 볼 뿐 그 돌이 만든 파동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개별적인 돌이 아니라 서로가 만든 선한 파동이나 악한 파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연못 전체에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업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죽어서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업을 쌓는 이유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유한한 삶 동안 나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얻으며 내가 사라진 후에도 이 세상의 고통의 파동이 아닌 행복의 파동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멸을 앞둔 유한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숭고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고통과 행복이 반복되는 업과 윤회의 거대한 우주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간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고뇌이자 물음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은 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가? 라는 탄식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바로 그 고뇌가 철학과 종교를 생기게 한 이유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업과 윤회의 시스템은 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탐진치라 불리는 세 가지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마음에 작용해서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갖는 자는 고통과 괴로움을 느낀다. 이는 불을 만지면 손을 대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과 윤회의 시스템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 고통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또는 피드백입니다. 손이 불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고통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손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도 모를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괴로움들은 우리가 세상이 영원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나와 내 것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세상의 존재들과 반응하여 내 안에서 괴로움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업과 윤회의 거대한 시스템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라는 피드백을 통해 우리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통해서 업과 윤회의 시스템을 벗어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집착과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고 해탈에 이르러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윤회는 축복이 아닌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윤회의 원어적 의미는 끊임없이 흘러가며 떠도는 것을 뜻하는 고통스러운 순환의 수레바퀴입니다. 모든 윤회하는 존재는 근본적인 괴로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은 반드시 특정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변화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건강, 젊음, 재산 등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일시적인 행복을 붙잡으려 애쓰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때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겪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설령 큰 불행이 없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수많은 조건에 의해 겨우 유지되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괴로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윤회한다는 것은 설령 천상계와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해도 이 변화와 불안정이라는 고통의 시스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상계에서의 행복도 언젠가는 끝나고 그 끝은 또 다른 형태의 태어남으로 이어질 뿐 근본적인 괴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윤회의 과정이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업의 힘에 의해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원치 않아도 다음 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해탈은 바로 이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이끌림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음은 허무한 끝, 즉 소멸일까요? 불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해탈은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해탈을 의미하는 니르바나의 원어적 의미는 불을 불어서 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땔감을 던져 넣지 않으므로 불씨가 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불이 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공허함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와 고통스러운 연기가 사라진 본래의 완전한 평온과 청정함이 남습니다. 따라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인 이유는 고통을 만들어낼 원인이 없으니 고통스러운 결과인 다시 태어남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멸이나 허무가 아니라 모든 속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 영원한 평화, 최상의 행복의 상태이기에 궁극의 깨달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보살님,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괴로우신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업과 윤회의 시스템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업과 윤회의 시스템이 절망의 시스템이라면 그 안에 어떠한 희망도 탈출구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은 바로 이 업과 윤회,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로 말합니다. 고는 인생이 곧 괴로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업과 윤회의 시스템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집은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법칙을 모르고 엉뚱하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멸은 고통의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지 않다고 보는 것, 집착과 가래를 없애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도는 고통을 없애는 구체적인 길이 팔정도라고 제시합니다.
이것이 업과 윤회 시스템의 탈출구입니다. 이 팔정도가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는 공략법입니다. 팔정도는 크게 세 가지 훈련 과정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올바른 세계관과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입니다. 깨끗한 말과 행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신 집중입니다. 평소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팔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8가지 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팔정도라고 부릅니다. 이 길은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혜를 개발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마음의 평온을 얻는 체계적인 훈련 과정과 같습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길은 크게 지혜, 도덕, 그리고 정신 집중이라는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 시작은 바르게 보는 것, 즉 정견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바라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업과 그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업이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뜻하며 이러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괴로움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지고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이 8가지 길이라는 가르침인 사성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정견에 속합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괴로움의 현실,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마치 지도 없이 낯선 산을 오를 수 없는 것처럼 바른 견해가 없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행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견해에 빠집니다. 회사에서 추진하던 일이 실패했을 때 무심코 특정 동료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비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일의 실패라는 결과를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떠한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차분히 분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현상은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인연생기의 줄임말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운명을 탓하는 대신 소통의 부족, 시장의 변화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의 두 번째 단계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 바로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견해가 머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정사유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의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실천입니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끝없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타인에 대한 성냄과 미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자비심을 기르는 생각입니다. 자비란 다른 존재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연민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화나 질투, 욕심과 같은 해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친절이나 배품,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떠올리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친구가 멋진 곳으로 여행 간 사진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른 생각은 그 질투심이 일어났음을 솔직하게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 친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해주고 안전하게 여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길을 가면서 자신과 남을 보호하는 도덕의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실천이 포함됩니다. 그중 하나는 바르게 말하는 정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 4가지 종류의 해로운 말을 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첫째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짓말, 둘째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 셋째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욕설과 험담, 넷째는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실속 없는 잡담입니다. 대신 진실하고 온화하며 상황에 맞고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말이 과연 진실한지, 지금 꼭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친절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말의 예입니다. 바른 말은 그 동료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어 부드러운 말투로 실수를 지적하되 더 잘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함께 전하는 건설적인 조언입니다. 도덕적 실천의 다음 단계는 바르게 행동하는 정업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남이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않으며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3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지 목록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의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다 쓰는 것은 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더 받은 것을 알았을 때 정직하게 되돌아가 말하는 행동은 자신과 사회를 모두 이롭게 하는 바른 행동입니다. 도덕적 삶의 마지막 요소는 바르게 생활하는 정명입니다. 이는 올바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직업이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무기나 살아있는 존재나 고기나 중독성, 물질이나 독을 만들거나 파는 직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직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고 직업 윤리를 지키며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른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잘못된 생활입니다. 반면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자나 아픈 사람을 정성껏 돌보는 의료인처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바른 생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3번째 부분은 마음을 갈고 닦아 지혜를 완성하는 정신 집중의 영역입니다. 이 단계의 첫걸음은 바르게 노력하는 정정진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향해 꾸준하고 지치지 않는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노력에도 올바른 방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노력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 둘째는 이미 내 마음속에 생긴 해로운 마음을 없애려는 노력, 셋째는 아직 생기지 않은 이로운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넷째는 이미 생긴 이로운 마음을 더욱 키워나가는 노력입니다. 수행을 하루 이틀 미루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습관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면 화가 날 때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하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바른 노력의 좋은 예입니다. 정신 집중의 2번째 단계는 바르게 마음 챙기는 정념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 자신의 몸의 움직임, 감각,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어떠한 판단도 덧붙이지 않고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마치 제3자가 되어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음 챙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 챙김은 음식의 색과 향을 느끼고 천천히 씹으며 그 맛과 식감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순간
식사는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8가지 길의 마지막 단계는 바르게 집중하는 정정입니다. 의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집중시켜 높은 수준의 평온과 안정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챙김이 주변을 넓게 인식하는 것이라면 바른 집중은 하나의 대상에 깊이 몰입하는 힘입니다. 이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 지혜가 완성됩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금세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마음 상태로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마음 챙김과 노력을 통해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의 방해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마음이 고요한 호수와 같이 되어 작은 생각의 움직임에도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바른 견해에서 시작하여 여러 도덕적, 정신적 실천을 거쳐 다시 궁극의 지혜를 완성하는 시작과 끝이 연결된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맺혔던 이슬이 기왓장을 타고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만큼 세상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법당의 창살을 조용히 넘어들어와 명상에 잠긴 부처님의 온화한 얼굴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제자들의 어깨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 나뭇잎마저 숨을 죽인 듯한 평온 속에서 한 제자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번뇌를 꺼내놓으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제자의 목소리는 아침의 고요를 깨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나직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살피려 애쓰지만 제 마음속의 괴로움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태어났으며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이까? 매일같이 기쁨과 슬픔, 어둠과 이름 사이를 오가며 발버둥 치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이 깊은 허무함과 불안의 정체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옵니까? 제자의 진솔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질책도 긍정도 아닌 그저 제자의 고통을 온전히 품어 안으려는 듯한 깊고 자비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제자는 긴장감 속에서 마른 입술을 삼키며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부드럽고 종소리처럼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세상 모든 존재가 그대와 같은 괴로움의 바다를 헤매고 있다. 그대뿐만 아니라 천상의 신들이나 미물에 이르기까지 태어난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고통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의 뿌리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을 아직 보지 못할 뿐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내 것이라는 집착,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바로 그것이 모든 불안과 허무의 시작이다. 그대는 지금 나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대의 몸인가? 그대의 느낌인가? 그대의 생각인가? 부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들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은 실은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이니 이를 일러 오온이라 한다. 오온에서 온이란 무더기 또는 집합을 의미하는 말이니 나란 5가지 무더기가 잠시 모여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뜻이다. 이 5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대들이 붙잡고 있는 나라는 것이 얼마나 실체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는 색이다. 색이란 형태와 색깔을 가진 모든 물질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가장 가깝게는 바로 그대가 내 몸이라고 여기는 이 육신이 바로 색이다. 그대의 눈, 코, 혀와 같은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이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흔히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며 가장 소중히 아낀다.
하지만 이 몸은 과연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몸은 그대가 섭취하는 음식과 공기, 물과 같은 외부의 물질에 의존하여 잠시 유지될 뿐이다. 끊임없이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며 변해가다가 인연이 다하면 결국 한 줌의 흙과 먼지로 흩어지는 물질의 집합일 뿐이다. 그러니 물질인 몸뚱이가 진정한 나일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수이다. 수는 그대의 감각기관이 외부의 대상과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말한다. 혀가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피부가 날카로운 것에 찔리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무심히 창밖을 바라볼 때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 일어난다. 그대는 이처럼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세 가지 느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즐거운 느낌은 붙잡으려 애쓰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 발버둥 친다. 그러나 이 느낌 또한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는 찰나의 순간에 피어나는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다. 조건이 사라지면 느낌 또한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늘 어찌 변화하는 느낌을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셋째는 상이다. 상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고 그 위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길에서 붉고 향기로운 것을 보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저것은 장미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작용이 바로 상이다. 우리는 이 생각의 작용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개념화한다. 하지만 그대가 가진 모든 생각과 개념들은 과거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마음속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고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어제의 신념이 오늘은 의심으로 변하고 오늘의 사랑이 내일은 미움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렇듯 쉬지 않고 변하는 생각의 작용을 어찌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넷째는 행이다. 행이란 느낌과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의지를 일으켜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동력이다. 의는 오온의 다른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는 느낌과 생각을 일으킨 뒤 저 꽃을 꺾어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손을 뻗는 그 모든 의지적인 활동이 바로 행에 속한다. 그대가 나의 의지라고 굳게 믿는 것조차 사실은 앞선 느낌과 생각이라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의지가 바로 업을 만들고 다음 순간의 결과를 낳는 중요한 동력이 되지만 이 또한 수많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일 뿐 독립적인 실체는 아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식이다. 식은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순수한 마음의 작용 그 자체를 말한다. 흔히 인식 또는 의식이라고 번역하는데 다른 모든 정신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눈이 무언가를 볼 때 그 바탕에는 보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귀가 소리를 들을 때도 듣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식은 다른 네 가지 무더기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야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식조차 감각기관과 대상이라는 조건이 서로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현상일 뿐 독립적이고 영원한 나의 영혼 같은 것이 아니다. 그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기능일 뿐 이것이 영원불변하는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것이 나의 관점이다. 이와 같이 그대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물질인 색, 느낌인 수, 생각인 상, 의지인 행, 그리고 인식인 식이라는 다섯 가지 무더기가 수레바퀴처럼 얽혀 잠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찾아볼 수 없느니라. 모든 고통은 바로 이 실체 없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으며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혼란에 빠졌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가 평생을 딛고 서 있던 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스승의 말씀은 참으로 깊고 오묘하여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저의 몸과 느낌, 생각과 의지, 심지어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마저도 진정한 나가 아니라면
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헛개비이며 저의 삶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꿈과 같은 것이옵니까?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공이란 결국 허무와 같은 뜻이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혼란에 빠진 제자를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하고 깊었다. 그대의 의무는 당연하다. 많은 이들이 공을 허무나 소멸로 오해하여 두려워한다. 그러나 공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허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공은 모든 존재와 현상에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심오한 가르침이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진리다. 공은 관계성을 의미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것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저기 놓인 책상을 보아라. 저 책상은 나무와 못, 접착제와 같은 재료와 그것을 만든 목수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저것을 책상이라고 부르기로 한 사회적인 약속이 모여 잠시 책상이라는 이름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나무가 없다면, 못이 없다면, 목수가 없다면 책상은 존재할 수 없다. 시간이 흘러 인연이 다하면 낡고 부서져 땔감이 되거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처럼 책상은 책상이라는 영원불변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잠시 모여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인연들이 흩어지면 책상이라는 존재도 사라진다. 그대와 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바로 이 책상과 같다.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공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공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재행이란 인과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과 존재를 의미하고 무상이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함을 뜻한다.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는 결코 같지 않다. 그대의 몸을 이루는 세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생성되고 소멸하며 그대의 생각과 감정 또한 강물처럼 시시각각 변해간다. 어릴 적 모습은 청년의 모습으로 변하고 청년의 모습은 노년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어찌 그 안에 영원히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 단단해 보이는 바위조차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 모래가 되고 활활 타오르는 저 태양조차 언젠가는 그 빛을 다하고 쓰러질 것이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우리가 쌓아 올린 명예와 부, 이 사회의 제도와 문화까지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간다. 이 당연해 보이는 재행무상의 진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바로 이 변화의 법칙을 거스르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헛된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즐거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즐거움은 조건이 다하면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고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낀다. 우리는 젊음과 건강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이 모든 것은 변화의 법칙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아 두려는 그 집착이 역설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이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새로운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걸림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져 궁극의 깨달음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집착과 고통의 원리에 대해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근원적인 두려움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재행무상의 가르침을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즐거움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제 몸이 쓰러지고
제가 평생 쌓아온 기억과 생각, 이나라고 느끼는 의식 전체가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는 생각은 저를 근원적인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라면 죽음은 그저 모든 것의 끝, 완전한 소멸일 뿐이옵니까? 그 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나이까? 부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에 실린 제자의 무거운 공포를 느끼셨다. 그 목소리는 한층 더 깊고 부드러워졌다. 그대의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유한한 존재가 자신의 끝을 생각하며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공포 또한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소멸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던 요소들이 인연을 다하여 흩어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컵에 담긴 얼음을 생각해 보아라. 시간이 지나면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된다. 이때 얼음은 죽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얼음이라는 차갑고 단단한 고체의 형태는 분명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본질인 물 분자는 사라지지 않고 물이라는 액체의 형태로 그 존재를 이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그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만 여전히 물 분자는 공기 중에 존재하며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대지로 돌아온다. 얼음의 관점에서 보면 녹는 것이 죽음이고 소멸처럼 보이겠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모습을 바꾸는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대가 오늘 아침에 먹은 사과를 생각해 보아라. 그대의 입으로 들어간 사과는 둥근 형태와 아삭한 식감, 상큼한 향기를 잃었다. 사과의 형태는 사라진 것이 맞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소멸인가? 아니다. 사과는 그대의 몸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 그대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었고 그대의 살과 피를 이루는 새로운 구성 성분이 되었다. 사과라는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사과를 이루던 근본 물질과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라는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역할로 그 존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죽음 또한 이와 같다. 나라는 지금의 형태와 의식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대를 이루던 근본적인 요소들은 흩어져 또 다른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 존재를 이어간다. 그대가 먹은 음식이 그대의 일부가 되고 그대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다른 생명을 키우는 걸음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하나의 파도가 사라져도 바닷물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나라는 개별적인 형태는 변하지만 나를 이루던 우주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죽음은 사라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내가 죽으면 지금의 이 의식과 기억을 그대로 가진 채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불교에서는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영혼, 즉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금의 기억과 정체성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저기 흐르는 한강을 보아라. 어제 흘렀던 한강의 물과 오늘 흐르는 물은 단 하나의 분자도 같지 않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다. 그렇다면 한강은 어제 사라졌다가 오늘 다시 나타난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한강을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과정 전체로 인식한다. 한강은 특정한 물 분자의 고정된 집합이 아니라 그 흐름이라는 패턴이자 과정인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 한강과 같다. 나는 특정한 원자들의 고정된 소유물이 아니라 우주의 수많은 요소들이 잠시 모여 나라는 특별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죽음은 그 흐름이 멈추고 패턴이 해체되어 구성 요소들이 더 큰 우주라는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내가 본래 거대한 우주의 일부였으며 잠시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다시 그 큰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이니라. 이는 내가 사라져도 괜찮다는 식의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우주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는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을 통해 유한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멸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를 들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소멸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가르침은 그의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비유 덕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흐름으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의문이 생겨납니다. 어차피 나라는 고유한 의식과 기억이 모두 흩어져 사라지고 그저 구성 요소로 돌아갈 뿐이라면 제가 이 세상에서 겪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선한 업을 쌓든 악한 업을 쌓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흩어져 공으로 돌아간다면 굳이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차피 나라는 존재가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없다면 이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옵니까? 제자의 질문은 공의 가르침을 어설프게 이해한 이들이 빠지기 쉬운 허무주의의 함정과 같았다. 부처님은 이 마지막 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에 더욱 힘주어 말씀하셨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고갯길과 같은 질문이니라. 많은 이들이 공을 말하며 이와 같은 허무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과 업의 이치를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여기 큰 덩어리의 점토가 있다. 이 점토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컵, 그릇, 접시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이다. 어떤 장인이 이 점토로 아름다운 컵 하나를 만들었다. 이제 점토는 컵이라는 고유한 형태와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다. 그런데 이 컵이 언젠가 깨져서 다시 점토 덩어리로 돌아갔다고 하자. 그대의 질문은 어차피 점토로 돌아갈 텐데 컵으로 존재하는 동안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과 같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점토로 돌아가는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점토로 돌아가는 것이 필연적인 결말이라면 오히려 컵으로 존재하는 동안의 과정에 모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미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컵 그 자체는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컵이 맑은 물을 담아 목마른 사람을 만나 그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면 바로 그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컵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이다. 컵이 깨져 점토로 돌아간다는 미래의 결말이 목마른 이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던 그 빛나는 순간의 의미를 결코 무의미하게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차피 곧 배설될 것이니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며 그 맛과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존재의 의미는 바로 그 과정,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업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 좋은 업을 쌓아도 어차피 다시 점토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불교에서 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죽은 뒤에 상을 받거나 벌을 받을 것을 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 업은 초자연적인 심판 시스템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컵으로서 독을 담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대의 마음은 평온한가? 아니다. 분노, 탐욕, 질투, 불안, 두려움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의 독에 그대 자신이 먼저 중독될 것이다. 즉, 악한 업을 쌓는 자는 그 행위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좋은 업, 즉 맑은 물을 담아 남을 돕고 친절을 베풀 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대의 마음은 평온하고 안정되며 스스로에게 떳떳함과 기쁨을 느낀다. 컵이 점토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컵으로 존재하는 동안 독을 담은 채 불안에 떨며 존재하는 것과 맑은 물을 담고 평온하게 존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삶이겠는가? 좋은 업을 쌓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그대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 자체는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지만 그 돌이 만든 파동은 어떻게 되는가? 연못 전체로 고요히 퍼져나간다. 그대의 삶이 돌이라면 그대의 업은 연못에 생긴 파동이다. 그대의 육신은 언젠가 흩어져 사라지지만 그대가 남긴 행위의 영향력, 즉 업의 파동은 이 세상에 남아 계속해서 다른 인연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독을 담은 컵이었다면 그 독을 마신 사람은 고통받고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의 파동 속에 휩싸일 것이다. 그 고통과 분노는 또 다른 나쁜 업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컵이라는 나는 사라지지만 내가 만든 악업의 파동은 세상에 남아 계속해서 다른 고통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그대가 맑은 물을 담은 컵이었다면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기운을 차려 또 다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가 받은 친절은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질 수 있다. 컵이라는 나는 사라지지만 내가 만든 선업의 파동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며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참된 의미다. 기억과 자아를 가진 나가 그대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긴 행위의 파동과 에너지, 즉 카르마가 인과관계를 따라 새로운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어차피 점토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돌이 연못에 가라앉는다는 사실만 볼 뿐, 그 돌이 만든 파동의 영원한 여정은 보지 못하는 짧은 소견이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돌이 아니라 서로가 만든 파동의 영향을 주고받는 연못 전체와 연결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한한 삶에서 좋은 업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죽어서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선업을 쌓는 이유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짧고 소중한 삶 동안 나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얻으며 내가 사라진 후에도 이 세상의 고통의 파동이 아닌 행복과 자비의 파동을 남기기 위함이다. 그것이야말로 소멸을 앞둔 유한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숭고한 삶의 의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법당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때 한 제자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번뇌를 꺼내놓으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제자의 목소리는 아침의 고요를 깨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나직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살피려 애쓰지만 제 마음속의 괴로움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태어났으며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이까? 매일같이 기쁨과 슬픔, 어둠과 이름 사이를 오가며 발버둥 치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이 깊은 허무함과 불안의 정체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옵니까? 제자의 진솔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질책도 긍정도 아닌 그저 제자의 고통을 온전히 품어 안으려는 듯한 깊고 자비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제자는 긴장감 속에서 마른 입술을 삼키며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부드럽고 종소리처럼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고뇌는 지극히 당연하다. 세상 모든 존재가 그대와 같은 물음의 바다를 헤매고 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고통과 행복이 반복되는 거대한 수레바퀴는 대체 무슨 이유로 굴러가는가 하는 탄식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다. 바로 그 고뇌가 있기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되고 진리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업과 윤회의 시스템을 상과 벌을 주는 거대한 심판대처럼 오해한다. 그러나 업과 윤회는 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다. 불을 만지면 손을 대는 것과 같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의 법칙이다. 그대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불씨가 타오를 때 그대의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뜨거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누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이 그러한 결과를 낳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하고 그대는 묻는다. 이 고통의 역할은 무엇인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형벌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신호이자 피드백이다. 손이 불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손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도 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고통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호체계다. 삶에서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 역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이니라.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실체라고 믿는 착각,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모든 그것들에 대한 끝없는 집착, 바로 그 어리석음이 세상의 온갖 조건들과 부딪히며 그대 안에서 괴로움이라는 고통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업과 윤회의 거대한 시스템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라는 피드백을 통해 우리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거대한 학습의 장으로 보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들었다. 고통이 벌이 아니라 신호라는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고통의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무엇이 있는지, 이 학습의 끝은 어디인지 새로운 의문이 피어올랐다. 세존이시여, 스승의 말씀대로라면 고통은 깨달음을 위한 신호이고 이 윤회는 거대한 학습의 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어 이 윤회의 시스템을 벗어나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기도 하고 이 인간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또한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며 그 상태는 완전한 소멸과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삶에 대한 애착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하는 제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대의 물음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세한 집착이 남아있다. 인간으로 사는 것이 좋다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 낭만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윤회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끊임없이 흘러가며 떠도는 것을 뜻하는 고통스러운 순환의 수레바퀴를 의미한다. 윤회가 축복이 아닌 까닭은 윤회하는 모든 존재의 삶에는 근본적인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몇 가지 근본적인 고통의 조건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첫째는 변화의 고통이다. 그대가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과 젊음도, 애써 모은 재산과 명예도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거나 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 일시적인 행복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애쓰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때 필연적으로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다. 둘째는 근원적인 불안감이다. 설령 지금 당장 큰 불행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수많은 조건에 의해 겨우 유지되는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다. 우리는 매 순간 늙어가고 있으며 언제든 병들 수 있고 결국에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윤회한다는 것은 설령 천상의 세계와 같이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해도 이 변화와 불안정이라는 고통의 시스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천상에서의 행복 또한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그 끝은 또 다른 형태의 태어남으로 이어질 뿐 근본적인 괴로움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윤회의 과정이 그대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업의 힘에 의해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원치 않아도 다음 생으로 속절없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깨달음을 통해 얻는 해탈이란 바로 이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이끌림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음은 허무한 끝, 즉 소멸을 뜻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해탈이란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해탈을 의미하는 니르바나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불을 불어서 끈다는 뜻이다. 더 이상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땔감을 던져넣지 않으므로 고통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불이 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텅 빈 공허함이 남는가? 아니다. 뜨거운 열기와 고통스러운 연기가 모두 사라진 본래의 완전한 평온과 청정함이 남는다. 따라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이유는 고통을 만들어낼 원인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고통스러운 결과인 태어남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멸이나 허무가 아니라 모든 속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 영원한 평화, 최상의 행복 상태이기에 궁극의 깨달음이라 부르는 것이니라. 제자는 윤회의 수레바퀴와 해탈의 의미를 듣고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 하지만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는 이 고통의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합니다. 업과 윤회가 절망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어리석은 중생이 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그 탈출구로 가는 길, 그 공략법을 부디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제자가 드디어 문제의 본질에서 해결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사성제는 고, 집, 멸, 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같다. 첫째는 고성제다. 인생은 곧 괴로움이다라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관적인 현실 인식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듯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의 조건 속에 놓여 있음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이 업과 윤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바로 보라는 것이다. 둘째는 집성제다.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진리다.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듯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 원인은 바로 집착과 가래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나와 내 것이라는 실체 없는 관념에 매달려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게임의 법칙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운 것이다. 셋째는 멸성제다. 고통의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진리다. 이것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선언이다. 집착과 가래라는 원인이 제거되면 고통이라는 결과도 자연히 소멸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바로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다. 마지막 넷째는 도성제다. 고통을 없애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진리다. 이것은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 길이 바로 8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다. 이 팔정도가 바로 윤회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유일한 공략법이자 실천의 길이니라. 제자는 사성제라는 명확한 지도와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길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기를 청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걸어가야 할 그 8가지 바른 길, 팔정도에 대해 부디 자세히 일러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상 속에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제자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시고 깨달음으로 가는 8갈래의 길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팔정도는 단순히 믿고 따르는 계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혜를 개발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마음의 평온을 얻는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이 길은 크게 지혜, 도덕, 그리고 정신 집중이라는 3가지 훈련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훈련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지혜의 영역이다. 그 시작은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의 가르침과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업의 법칙, 그리고 내가 방금 설명한 사성제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지도 없이 낯선 산을 오를 수 없듯이 바른 견해가 없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행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지혜의 두 번째 단계는 정사유, 즉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바른 견해가 머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바른 생각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속 생각과 의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실천이다. 끝없는 욕심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자비심을 기르는 생각, 남을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연민을 품으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 훈련은 길을 가면서 자신과 남을 보호하는 도덕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실천이 있다. 첫째는 정어, 즉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과 험담, 실속 없는 잡담을 피하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훈련이다. 둘째는 정업, 즉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않으며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삼가는 것이다. 셋째는 정명, 즉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다. 나 자신과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올바른 직업을 통해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마음을 갈고 닦아 지혜를 완성하는 정신 집중의 영역이다. 그 첫걸음은 정정진, 즉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다.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마음은 막으려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마음은 없애려 노력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이로운 마음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긴 이로운 마음은 더욱 키워나가는 꾸준한 노력을 말한다. 다음은 정념, 즉 바르게 마음 챙기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어떤 판단도 없이 알아차리는 훈련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행위 자체에 온전히 깨어있고 걸을 때는 걷는 감각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8가지 길의 마지막 단계는 정정, 즉 바르게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통해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집중시켜 높은 수준의 평온과 안정, 즉 삼매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고요한 호수와 같이 되어 작은 생각의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 지혜를 완성하게 된다. 이처럼 팔정도는 바른 견해에서 시작하여 여러 도덕적, 정신적 실천을 거쳐 다시 궁극의 지혜를 완성하는 시작과 끝이 연결된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법당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을 휘젓던 고통의 폭풍은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평온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감옥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는 이곳이 명확한 지도가 있고 안전한 길이 놓인 거대한 학습의 장임을 깨달았다. 제자는 부처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감사이자 이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경건한 서약이었다.